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봉독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큰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마가복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죠. 유튜브에 강의를 하고 있죠. 거기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거기는 성경의 배경들 또 성경의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요. 오늘은 그 메시지의 적용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2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을 차치해 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세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 뭐냐? 그럼 이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네 죄가 사해졌다. 네가 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으니까 이게 믿어지지만은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것을 증거해 주느냐? 바로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들것을 들고 일어나는 것,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것, 나음을 입는 것 이게 여러분 증거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메시지는 바른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이것은 제가 수요일 날 강의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목할 점.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이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공동체 믿음입니다. 공동체 믿음. 공동체 믿음.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 공동체와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나는 무리가 네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 혹은 그 네 사람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기에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죄 용서함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삼을 받았다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예수를 믿고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믿음을 가졌다 해서 그 공동체의 믿음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개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전 초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그 하시예요. 가장 뜨거울 때 막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 때에 일어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죄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그 부흥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공동체가 다 뜨겁게 일어날 때 거기에 들어오는 불신자들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런 역사를 많이 세계 부흥사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또 다른 명칭 아니겠어요? 우리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큰 나라가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개인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적용점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적용점이에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공동체의 영성이 개인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뜨거움의 영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은 그냥 그 녹아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가 아니겠어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갖게 되어지고 뜨겁게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영성이 아닙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영성이에요. 이 팀워크의 영성이에요. 팀워크 영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묘한 것. 이거는 뭐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그 마다의 그 특징이랄까 냄새가 있어요. 냄새, 향기가 있어요. 그건 그 예배당이 갖고 있는 그런 향기라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향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맡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이 교회는 특이한 냄새가 나네. 그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있다고. 그게 있다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향기가 날까요? 우리 공동체에 누가 왔을 때 어떤 향기를 경험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자 남자가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남자끼리 살면 어떻습니까? 남자들끼리의 방 어떤 냄새가 날까요? 남자 냄새가 나요. 얼마 전에 내 친구들하고 그렇게 만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오더니 남자 냄새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게 여자예요. 여자가 같이 살면 그 남자 냄새가 없어져요.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영성이 충만해 있을 때 한두 사람이 여러분 영성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성 속에 함께 중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그 공동체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네 사람 또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불특정 다수의 이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영성의 첫 출발은 뭐냐?
라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 중풍병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바로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할 때 그들의 믿음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그들의 믿음 속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의 첫 출발이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긍휼. 한 중풍병자를 향한 이 사람들 혹은 또 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첫 출발은 긍휼의 마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어요. 뭐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꽤 뭔가 대단한 것 아니에요. 꽤 상당히 그런 예수님의 칭찬에는 엄청난 것이 있거든.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긍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보면은 이적이 일어나는 데는 거기는 꼭 이것이 들어가요. 긍휼이 들어요. 긍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하더라 이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나요? 성경에 불쌍히 여겼다. 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허준의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도지태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의사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다 부족함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금이 가는 거지.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말할 때 저는 담대하게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방해를 사랑으로 극복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방해거리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방해거리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거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섰잖아요. 2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듣겠다라고 앉아있는 사람들, 서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밖에까지 마당까지 이렇게 에워싼 거예요, 여러분.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네 사람이 여러분 들것을 들고 가가지고 뒤에서 여러분 그렇게 길 좀 열어달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뒤에서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의한 그런 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적은 뭘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장 애용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이 관계들을 그냥 담을 쌓게 만들지. 사람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을. 신앙생활은 사람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저앉습니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오던 사람을 신자 이런 걸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말씀 받겠다고 온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네 사람은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는 함축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길을 안 열어줬다, 막 외쳤는데 안 열어줬다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거지요.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지붕을 올라간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지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팽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귀하로 얹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하를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내서 그 안에 방에 계시는 예수님께 들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가를 보아야 돼. 내 뒤에 누군가가 아쉬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가고 싶은데 내 뒷모습 때문에 내가 길을 열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젊어도 꽤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숱한 이야기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디메오, 바는 그 헬라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거지로, 소경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고함을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메시아라는 거, 아무도 메시아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이 사람만이 뚜렷하게 메시아라는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이 거지, 앞을 볼 수 없는 이 거지의 외침에 다 여러분 일침을 놓아서 조용히 해라 이랬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이어져요. 도금 19장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 3년 동안, 거의 3년, 2년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을 듯한 제자들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똑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하고 똑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장이고 인기가 없었거든요. 삭개오가 이런 핸디캡이 뭐예요? 키 작음이에요. 키 작음. 자,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키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우리 다 그게 거기에요. 키가 작지만은 우리 동네에, 아니 우리 창원시에 유명한, 만약에 시장이 키가 아주 작은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시장이 구경거리가 있는데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시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구경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에, 그런 어떤 행사장에 시장에 왔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모십니까? 앞자리에 모시죠. 길을 열어주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세리장입니다.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있던 이 삭개오는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옛날 성경표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겨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 부정한 여인, 사람 틈바구니 올 수 없는 여인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죠.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 엣지,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누구도 길을 열어주지 않지만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께 옷자락을 댔다고요. 이 사람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사람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면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오늘 여기에 구멍을 내고 들것을 드러내렸잖아요. 상을 드러내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 간다고 위에서 그냥 확 굴러버릴 수 없는 거지.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균형을 맞춰서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배제한 공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체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기본이 뭐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의 돌담 다 지멋대로 생겼잖아요. 근데 지멋대로 생긴 그게 싸우지 아니하고
돌리다 보면은 마찰은 조금 있지만은 돌려서 여러분 거기에 담을 이루고 바람을 막아주고 경계가 되어주고 심승을 막아주거든. 균형이에요, 균형.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지.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의 믿음이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한 거죠. 사람을 뛰어넘고 지붕을 뜯어내고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은 총괄해서 그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오늘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분명히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교회 봉사. 믿음 없으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한 일 만납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심하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죄인들의 모임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귀가 굉장히 누구나 그래 다 가장 큰 것 같아. 섭섭한 마귀. 이게 열심히 안 하면 섭섭할 것도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반드시 섭섭하다 이런 거지. 왜 그래 여러분? 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런 거지. 인간적으로 뭔가가 기대하게 되어지고 바라게 될 때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결론을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우리 큰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그렇게 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을 덜추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덜추어내지 않아야 돼요. 좀 십자가 뒤에 감추셔야 돼요. 이 입을 등 뒤로 하고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교회는 조금만 자기가만 드러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반드시 시험받게 되어지고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거리 주기도 하고 옆에 사람에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우리 큰 나라 교회는 역동적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잖아요. 아우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아우 이것도 왜 지붕을 뜯어내야 돼?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막아도 주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뛰어넘고 주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지붕을 뜯어낼 때도 주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이 네 사람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고. 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향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 네 사람도 여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큰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믿음이 딱 이렇게 접착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큰 나라 공동체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중심으로 여러분 긍휼과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긍휼의 마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마음. 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뭐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은 딱 쪼개보면은 사과 속에 씨앗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다. 왜? 십자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하나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담을 무엇으로 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육신을 찢어짐으로 여러분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여기에 또 포함도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의로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단 말입니까?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것만 딱 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한 새 사람. 원유맨 안에서 영어로 한 새 사람이에요. 한 새 사람.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큰나라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이 허물어진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다. 우리 큰나라 교회가 한 새 사람의 교회, 원유맨 처치가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성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